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어봤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게 주소서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내게 주소서 그러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지금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쓰길 원하세요. 어디에서 특별히 뭔가를 준비해서 만들어서 가다듬어서 하나님께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그대로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나고 인물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천국은 이러한 것이 모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식탁에서 옛날 앨범 사진을 들춰서 앨범을 꺼내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애가 큰애가 도대체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진의 증거를 제가 좀 부탁했습니다. 좀 화면 크게 좀 해보시겠어요? 네. 네. 확대 좀 해보시죠. 네. 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잘생기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장로님이십니다. 이 사진이 아마 저 와이프가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한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딸아이가 아빠는 어디 있냐는 거였죠. 네.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교회도 많은 역사를 이끌어 왔고 많은 시대를 거쳐서 지금 제2세대인 우리 민성이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무엇이 변화받고 무엇이 변해 있는가?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의 과거의 사진을 들여다봐도 나를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을 읽은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그 정탐한 그 땅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금 몇 살까지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5세입니다. 40세에 들어서서 이제 45년 동안 지나서 85세의 모습에서 지금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나이 이후로 광야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딱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갈렙은 유다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6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땅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많은 노예들이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 부림을 받던 그런 족속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니스 족속 또는 그나스 족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에 그 아들, 족속의 아들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이었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고 또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땅을 분배받고 또 땅을 정복하는 이 순간까지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올 수 있는 그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끌어오르게 되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정말 노예라고 생각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누가 취하든 간에 나는 거기에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인생을 내려앉은 바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죽으라 하면 죽고 어디 가라면 가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이 정복하지 않은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이가 85세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전한 믿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정탐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12지파를 보내게 됩니다. 이 12지파를 보내게 되는데 13장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외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지파의 말을 듣고는 낙담하게 되고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이민족들이 취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과거의 삶을 돌아가길 원하고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무리와 군중들 사이에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방인이었고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고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어떠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바라보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젊었을 때 나는 정말 혈기왕성했고 힘도 좋았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춰서 지금의 나보다는 그때가 좋았지. 믿음은 참 그때가 좋았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갈렙처럼 내가 이 산지를 취하는 것에 있어서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 쭉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 다 예전 얘기를 하세요. 이때는 내가 참 이뻤지. 이때는 내가 참 힘있게 주의를 잘 감당했지.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인인 85세 갈렙은 지금도 나는 예전과 같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을 주신다면 나는 지금도 전쟁에 나가서 힘있게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의 40년간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거듭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제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누굴 바라봤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도 봐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내 믿음 생활이 또렷하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가 이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뼉 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외식은 뭐예요? 헌신한다라고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감추어두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모르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그의 마음의 심중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는 그 거래가 얼마나 참 얄팍한 거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의 인생에 얄팍한 순수를 쓴 적이 없어요. 그의 연약하고 이방인의 족속에서의 그 천한 신분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해 들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 삶의 머리에는 어두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보면 저도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관리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배 관리 잘하세요. 배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오늘 관리 잘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참 얼마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뻐지고 더 모양새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지 바닥으로 내려앉는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열지파의 신앙들은 다 그리하였습니다. 그 비옥한 땅을 보고서도 정탐하고 와서도 40일간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안악자손의 거대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에 대표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과 신앙의 관점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극명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 백성의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히려 이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죽이고자 돌로 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장 1절에도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유분방하게 아무것도 거스림 없이 모든 것을 내 의지와 내 자유대로 행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지금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노예되었지만 종되었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삶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멈춰진 삶이 오히려 나에겐 얼마나 더 유익된 삶입니까? 그러면서 원통하게 모세를 바라보며 그들은 울부짖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들의 말을 부정합니다. 그 두 사람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이 갈렙을 85세까지 있게 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85세가 되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뜨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냉랭하고 식어지고 내가 차라리 그때가 참 좋았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지만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정복하지 못하는 산 골짜기의 땅을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고지대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 지편을 모세 때 땅을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9지파 반은 그 땅을 정복하려고 선뜻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지파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가나안 땅에서 받을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때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래서 이 유다 자손들이 이 여리고성을 처음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첫 관문이 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는 성이 이 도시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길갈에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의 대표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7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적인 모습은 뭐예요?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물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때에 내가 감동받아서 그때만 움직여지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회사에 출근할 때 늦으면 안 되죠.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연습할 때 늦으면 안 돼요. 늘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하는 그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성실하다 그래요. 네.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렙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 중에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거짓된 마음이나 속이는 마음이나 그때그때 나에게 처지에 맞는 상황을 변명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모세에게 말하고, 어떤 것이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8절에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년에 강하게 누구에게 어필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고 하나님의 택하신 땅을
삐뚤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들로 그들을 현혹시키고 무너뜨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가 본 그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간담을 녹는 그들을 오히려 일으켜 세웠고 건너지 못할 그 요단강을 모맥이 가득할 때는 홍수가 가득할 때예요. 물이 많을 때예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 작은 한 걸음을 떼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작은 한 걸음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 권사님께 그랬어요. 저기 청소 잘하는 청순이 무선 청소기가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가끔 저기서 멈춰가지고 선에 걸려가지고 오늘도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살려가지고 충전을 시키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 또 먼지가 가득 차 있어서 어차피 청소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일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뚜껑을 여시면 요게 나오고 요 필터를 빼시면 탁탁 털어가지고 버리시면 청소가 돼요. 내가 이걸 안 해도 얘가 이걸 합니다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발자국 떼는 것, 내가 교회 와서 할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내려놓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둘러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고 커피물이 땅에 다다다닥 떨어지면서도 그걸 보고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닦으시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어떤 분은 흘리고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분은 닦아요. 뭐가 다른가요? 누굴 보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헌신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처럼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깨끗하게 지는 닦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섬김을 받고자 하니까 무릎 꿇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도 들었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목이 숙여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어깨가 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손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서 무릎 꿇기가 힘드신 분도 계시고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좀 연장됐으니까 이제 좀 나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되질 않나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85세 갈렙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85세 나보다도 지금 더 나이 많은 갈렙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는 모든 사람들의 부정한 말에 맞서서 나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85세면 그렇게 건강한 나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굉장히 베일에 쌓이는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를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저보다도 허리가 더 꼿꼿하시고요. 패션 감각도 놀라우시고요. 언제나 미소와 활발하게 차를 딸 때도 어떤 분은 제가 그래요. 차 운행을 오래 해보니 이제 저쪽에 좀 가까우시는 분들은 소리가 나요. 아이고 고고고 이렇게 하면서 타세요. 근데 아직 쨍쨍하신 분들은 그냥 바람이 일어나요. 슥삭삭삭 언제 탔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나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이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혈기왕성한 저 나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돌도 씹어먹고 뭐도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겸손을 배웠을 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유하겠죠. 하나님이 날 쓰고 계셔라고. 나는 지금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있고 차량 운행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열심히 아이들도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날 쓰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몇 분 몇 초 그 사이사이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놀라운 이 증언을 들었는데, 우리 모 집사님께서 저는요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약속입니다. 4월 달이 됐으니까 벌써 일독하셨겠네요. 그러니까 벌써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네. 우리가 말로만 하는 하나님을 섬김, 말로만 하는 예배,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약속 관계 속에서 내가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죠. 우리는 그런 척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남녀전도회를 왜 만듭니까? 목적이 뭔가요?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왜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나요? 네, 서로 음식 나누고 먹고 마시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있죠. 조직이 있겠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말씀에서 첫 번째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죠?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땅끝까지 뭐라 그래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조직을 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교회에서 남녀 전도회라고 하는 그 전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더 열심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 조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린 참 즐거워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회비를 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목적과 기준점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회비와 물질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생일 선물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 봉투 안 주셔도 돼요. 이제는 제가 다 반납할게요. 지금 조금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제는 반납해 드릴게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 성실한 모습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충성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제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역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몇 안 되지만 전도지를 들고 쓰레기 봉투를 붙이고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돌면서 공원까지 쭉 가요. 돌아가면 아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필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어요. 어느 날 저번 주에 전도를 갔는데 이제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운동장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동남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그 집사님이시래요. 그러세요? 그 아파트 사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산대요. 여기 아파트 산대요. 몇 동이세요? 그랬더니 114동이래요. 저도 114동인데요. 이웃이지만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이 셋을 데리고 열심히 놀면서 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깍듯하게 성실히 그 전도지를 받고 굉장히 겸손하게 인사도 하면서 짧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을 보이게 하시고 곁에 우리 동에 살고 있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을 눈앞에 보여주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전도하러 나가면서 진짜 주일학생처럼 나가세요. 막 이러고 나가세요.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때 잃어버렸던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의 신앙들을 다시 막 불타오르게 만드는 사건을 목도하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마음을 품고 첫 걸음을 걷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붙들어 오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밀하고 디테일한 방법으로 그분을 이끌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입술을 여시고 그 이쁜 발걸음들을 사용하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늘 불만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내일 간대요. 그래서 내일? 오늘도 아니고 내일 간다고? 한 달마다 매일 내일 간대요. 그래서 뭐야? 보니까 이 손톱을 이렇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 네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내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일, 내일. 우리의 이쁜 손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거기에 대한 연구와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의 족속이었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의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못할 그 땅을 내가 하겠습니다. 85세의 그 노인이 나아가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아가서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내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십시오. 나는 지금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일 듯한 성령의 뜨거움을 주실 것이고, 아무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이웃들을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실함이 바로, 그 충성함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헌신의 자세이고,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헌신의 완성은, 우리의 헌신의 완성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서 22장 34절 38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그 온전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깊고 광활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어요. 나아가게 되고 우리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나가는 것, 내 빈 공간이 없는 것,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면 그 저울을 부서뜨리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느낄 수 있는 그 저울을 내 안에 두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남녀 전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